기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550페이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우리 한 부분을 읽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대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같이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놀라운 갈멜산상에서 불이 내림으로 바알은 헛신이고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비가 오는 그런 은혜를 이제 더 듣게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찾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찾는 게 정상이죠. 근데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합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합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엘리야 앞에서는 은혜를 받았어도 그 부인 앞에만 가면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바알의 전도자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요, 여러분의 집에 가거나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사람들을 잘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지혜 가운데 잘 행동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따로 세상 생활 따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아합 왕을 정신 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북쪽의 아람 군대를 사용하세요. 그 군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베풀어요. 근데 아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회개와 뉘우침은 달라요. 사람들이 뉘우침을 회개로 알아요.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뉘우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바로 왕이 모세의 10가지 재앙 앞에 뉘우치죠. 많이 뉘우쳐요. 그러나 회개는 안 해요. 아합 왕도 하나님이 사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뉘우쳐요. 그러나 이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아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용서해야지. 머리는 가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 안 따라가면 용서를 안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먼저 용서하고요. 마음이 안 따라가도 먼저 용서하고요. 계속 용서하다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도 나중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훈련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먼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어려우면 이외 어떻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셔야 돼요.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강조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무슨 뭐 준비를 하고 내가 뭐 열정을 해야지만 겨우 만나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힘들 때마다 엎드리자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첫 번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이 잘 안 풀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일이 잘 풀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살만해요. 심지어는 잘 살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요? 참 어려워요. 차라리 안 되면 정말 그때라도 모든 거 잊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내 일이 아무 일 없으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단의 공격이 여기 보면은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 아합을 공격하는 게 꼭 사단의 전술과 같아요. 근데 사단의 이 공격 가운데 양대 공격이 핍박과 또 하나가 뭐예요?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근데요, 핍박보다 사실 때로는 어떤 때는 이 미혹시키기에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날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정말 일제시대 때나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했던 이때보다도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3만 불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한번 좀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 2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불순종하고 있는 아방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15절까지 있고요. 16절에서부터 30절은 뭐냐면은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이스라엘, 형편없는 이스라엘에게 피한 거는 산의 신이기 신한테 피한 거라는 거예요. 아람은 평야거든요. 이 평야의 신은 평지에 내려오면 힘을 발하는데 저 산에 올라가면 힘을 못 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그 800m가 넘는 그런 곳에 있거든요. 사마리아 성이. 그러니까 평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목자의 양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농사를 졌거든요. 그래서 농사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도, 아람 사람들도 똑같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똑같고, 어느 나라나 신들을 보면 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믿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수호신을 섬겨요. 당장 우리 추석 때 되면은 저마다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16절 30절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라 평지의 신이고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아람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만은 가장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31절에서 끝에 43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심판할 때 나라와 또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아람 군대가 죄악을 많이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람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완악하고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잘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나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31절 이하에서 뭐냐면 심판의 도구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 번째 단락에 줘요. 그때 뭐냐면 아람의 죄를 심판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이기도록 했는데 아합이 있잖아요. 심판하기는커녕 용서해줘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용서해줘요. 용서해 줌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대가를 아람이 죽어야만 했어요. 아합이 죽어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잘 우리들이 적용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놓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불순종하는 아합왕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1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람의 벤하닷 왕이 거느리는 왕이 32명의 왕이에요. 연합국가죠.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지금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2절 3절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것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것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왕의 반응이 뭐냐? 뭔가 좀 저항해야 되는데 워낙 강대한 국가이고 많은 사람을 데려오니까 아합왕이 기가 질린 거예요. 사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람이 지금 그 북방에 있는 그의 대적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큰 나라였거든요. 아수르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어나는 가운데 이 아람 군대가, 연합 군대가 국가가 뭐냐면 위기에 정말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혹시라도 배후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편 들어가지고 자기네를 공격하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대항하기 이전에 후방을 튼튼히 하고 심지어는 후방인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땐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래야 아수르와 대항할 때 승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처해지자 4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아합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4절에 그래요. 다 아람왕의 왕의 것입니다. 근데 아람왕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
왕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람 군대에게 뭐냐면 벌써 무릎을 꿇었어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해요.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사실이 오자마자 그냥 항복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순순히 주겠다고? 누가 그것만 요구하겠어요? 욕심은 다 뭐예요? 다 증가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 듣는 아합에게 뭐예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5, 6절이에요. 이 5, 6절이 뭐냐면은 아합 왕이 눈으로 볼 때 좋아한 것이 있으면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근만이 아니라 아합 왕과 신하들과 모든 것에서 어쨌든 사람이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에 두 번째 요구 앞에 아합 왕이 기겁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와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얘기합니다. 허락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고하라고. 지금 뭐예요? 첫 번째는 요구 들어주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안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제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어려운 일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해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아람 군대에게 치욕을 당하는구나. 평소에 내가 국방력을 많이 했으면 아람 군대를 갖다 내가 대적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뭐라 그럴까요? 이미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벌써 몇 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숫자가 약해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면은 뭐 때문에 졌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자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씩이나 요청하는 이 위기 앞에 아합 왕의 대응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일이 안 풀리고 힘든 일 있을 때 무엇부터 생각나는지를 한번 나를 보세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탓하고 그러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이 부분을 엎드리고 있는가? 자, 그러자 10절에서 12절에 아합 왕의 제시에 못마땅했던 아람 왕의 계속된 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나랑 같이 32개의 왕이, 이명의 왕이 왔는데 그들의 전리품에 안 된다. 그러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있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 딱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만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합니다. 너의 왕에게 이 말을 명심하고 전하라.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의시되며 갑옷을 벗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더 번역이 이해가 쉽죠, 그죠? 지금
내가 첫 번째 거 들어줬다고 하고 이렇다고 해서 나를 만만하게 보는데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린 생쥐가 막판 되면 막 고양이 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자 12절 사마리아 성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모습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사탄이 이 어둠의 영이 악령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패턴을 보면 아람 군대하고 비슷해요. 왜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가 뭐예요?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녀라는 얘기는 그 성품 속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사단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기하고 도둑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배웠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합니까? 천만에요. 돈 많다고 거짓말 안 합니까? 천만에요.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람의 이 왕의 요구를 보면 마귀 요구가 똑같아요. 예.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절대 좋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권력자는 다 똑같아요. 하나로 만족 안 해요. 두세 개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도 뭐예요? 이게 다 마귀 속성이거든요. 네. 끊임없이 정과 욕심은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우리는 뭐예요? 항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덧입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 안이 하나님 은혜로 평강이 없으면요 분별이 절대 안 돼요. 분별이 절대 안 됩니다. 판단이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부드럽고 내 마음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요나처럼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만나서 곧 탁 타는 거예요. 그럼 풍랑 만나요.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여기 아방의 문제가 뭐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심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에 자신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는 사건을 보고 우리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냐? 이것을 어떻게 돼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야 수천 년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바로 좀 전의 일이에요. 이 성경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갈멜산의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도록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합은 그렇게 적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들은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되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울 때마다 아방처럼 오늘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아니라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음으로 갈매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 가운데 13절 하나님이 아방에게 은혜를 보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아방이 기도도 안 했는데 13절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죠.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 있었고요. 아방의 그런 신하가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 중에 한 명이겠죠. 네. 이름도 빛도 없이 나타나셔서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오늘 저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붙이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당시 국교는 바알신이에요. 도대체 바알은 어디 갔어요? 바알을 섬겨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영적 센서가 고장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마른 인생에게 샘물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이 힘든 이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 들어왔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갖다가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원해요. 근데 도무지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 또 우리 또 교회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나가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9월달 계속 살아가고 10월달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 여러분을 좀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한 선지자는 뭐예요? 제가 지금 대독해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이거 어떻게 돼요? 오늘 수서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안무개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이런 것들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 너의 문제를 해결하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우리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요. 이 캄보디아 이런 단기 선교 가는 게 왜 특혜고 왜 은혜고 왜 축복이냐면 그런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기대가 되거든요. 하여튼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하고 오거든요. 그거는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경험은 앞으로 일생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선교제 같은 이런 기회는 우리가 잘 선호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함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에요. 자, 이런 14절 15절에 이 선지자의 선포에 아합의 반응이 뭐냐면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4절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뭐 신라 시대 하면 화랑을 통해서 하리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왕 당신이요. 그러자 15절에 아합 왕도 이젠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자기 처자식을 다 데려가겠다는데, 포로로 데려갔다는데 누가 거기서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15절에 고관의 청년을, 자식들을 세보니까 23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자손이 7,000명이 있는데 아마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다른 바알들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기드온 300용사처럼.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드러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다 원사탄 마귀거든요. 근데 그 아니라라는 말을 육적인 것은 없고 영적인 것만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이 그 말을 이해하기 좋은 건 뭐냐면 혈과 육뿐만이 아니라 원사탄 마귀와도 싸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왜요? 성경적이고 이해가 빨라요. 네. 그래서 육적인 것은 무시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럼 가이사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만, 그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면 세금과 국방의 의무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가이사 건 가이사예요. 그러나 가이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가이사도 뭐예요? 이 국가도 하나님께 복종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영적 싸움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싸움이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싸움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싸움도 똑같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전리품을 우리가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신앙이 오늘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면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문제 속에 기도케 하신 것은 이 문제를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것이 오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뭐냐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모든 게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청년뿐만 아니라 7,000명의 그런 헌신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가?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 삼고자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겨야 아람이 어떻게 돼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는 뜻도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합을 도와줘요. 왜 그럴까? 해가지고 내 생각은 안 도와줄 텐데
망하도록 내버릴 텐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빚으시는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에 16절 30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첫째 전투에서 대승을 해요. 대승을 해요. 대승하는 방법이 재밌어요. 16절 17절에 232명의 청년이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볼 때 화친하러 왔나 보다, 뭐 조공을 하러 왔나, 기습 공격한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웬걸 기습 공격을 단행함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람 적진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는 아주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죠? 방심한 결과 지금 뭐예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화칠하러 나온 줄 알았다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박살난 거죠. 자, 그러다가 두 번째 전투가 22절부터 30절에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전투는 뭐냐면 해가 바뀌어서, 왜냐면 또 식량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서 공격을 해요. 근데 22절에 그 선지자가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해가 바뀌면 또 공격하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람 군대가 산에서는 패했지만 평지에 가서는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또 이렇게 뭐예요? 교만을 떨어요. 예.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26절 28절에 특히 뭐냐면은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참 자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자상하게 그지없어요. 그죠? 이런 모습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역시 어떻게 돼요? 대승을 29절 30절에 보면은 7일 동안 적군을 10만 명 보병을 전사시키고, 지금 뭐예요? 남은 자가 성벽으로 도망갔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또 죽고 왕은 다른 성읍으로 도망가요. 이렇게 함으로 뭐예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아방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알았느냐? 또 몰라요. 하나님이 무릎 꿇었느냐? 안 꿇어요. 예. 하나님이 영광 돌리느냐?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둘째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예. 정말 무감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번 우상을 섬기면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탄이 그만큼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이 한번 빠진 이 인생이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죠. 네. 자, 세 번째 단락 31절 43절에 이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아람 왕이 공격을 하는데 이건요 무력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위장 전술로 공격을 해요. 속임수로 공격을 해요. 이것도 공격이에요. 이것도 3차 공격이에요. 그래서 31절 32절 힘으로 안 되니까 속임수로 뭐냐면 화친을 청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화친을 청해요. 근데 32절 33절에 보니까는 아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좋은 말이 아닌데 그냥 자비를 베풀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람 왕을 갖다 자기 병거에 올리고 34절 두 가지 조약을 맺어. 첫째는 뭐냐면 아람 왕의 아버지가 빼앗았던 영토를 반환하겠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돼요? 무역을 트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세 번째 공격이냐면요, 마귀는 어떤 때는 사자로, 어떤 때는 여우로 공격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우로 공격하고 있어요. 세속화시키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중질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버려요. 예. 우리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도 지금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둘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다 이 여우 짓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돼요? 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로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런 여우의 전략에서 이 아방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 꿇어봤어야죠. 그래서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이제 선지자가 아방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게 아람 군대였거든요. 왜 멸하려고 했어요? 우상 숭배자고 악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려고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유다가 넘어가잖아요. 왜요? 심판하려고. 바벨론이 역시 죄가 관영하니까 어떻게 돼요? 메데바사가 또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심판의 연속이에요. 그게 정복의 연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합은 심판받을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예.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 내가 화친을 청하리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를 멸하리까? 자기는 화친을 청함으로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즉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전쟁에 패했으면 회개할 텐데 이겨놓으니까 아합이 회개조차 안 하는 이런 모습이 세 번째 여우 전략에 결국 뭐예요? 아합이 져요. 안타깝죠. 그러자 여기 뭐냐면 선지자가 지금 보내가지고서 너는 지금 죽어야 될 자를 죽이지 않았기에 네가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35절 3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35절 36절에 선지자가 한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나를 치라. 그러니까 나 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면은 그러면 너 저기 길 갈 때 사자가 너 죽일 거다. 그래서 죽어요. 너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를 치라. 그러니까 치니까 얼굴이 상처를 입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38절, 선지자가 이제 맞았잖아요. 두 번째 사람에서요. 그래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아합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다가 40절 얘기합니다. 왕에게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도망갔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을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40일째 그 위장했던 것을 갖다가 탁 눈을 가렸던 걸 벗으니까 선지자예요.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이 그 왕의 핏값을, 아람 군대의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리라. 딱 그런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함으로 다윗에게 한 말이 바로 뭐야? 똑같은 거거든요. 네. 당신이 한 말로 당신이 바로 그 악을 행한 자다 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던 그 방법은, 그러자 43절 이스라엘 왕이 뭐 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을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냐. 여러분, 근심하면 안 돼요. 뉘우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질 않아요. 그만큼 사단이 한 영혼을 잡으면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 수요예배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예배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뀌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수요예배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이 아닌데도 자비를 베품으로 결국 뭐 한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뜻, 자기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불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요, 냉정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어요. 나한테는 후덕하고요, 남에게는 야박해요. 자기에게는 한량없이 자비하고요, 남한테는요 공의로워요.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의 밥이 돼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나한테는 야박할지언정 남에게는 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남에게는 야박하고 자기에게는 후덕하면 안 돼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지금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예요. 비를 경험한 자예요. 전쟁에서도 이겼던 자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분별력이 없고 교만했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은 없어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아합처럼 해석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